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살았죠. 얼마나 살았는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까지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까지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절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심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질 때부터는 사람이 얼마 동안 살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뭐 1000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았든지 몇백 년을 살았든지 죽음이란 것이 있는 그 끝에 죽음이란 것이 있는 것은요, 그 전의 모든 세계는 결국은 꿈과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지고 또 있었지만은 영원히 이어지지 아니하는 허무한 세상이나 세계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그늘 안에 있게 되고 얼마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육신의 몸을 떠나 죽게 되는 그런 몸을 이제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원래부터 있었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그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라면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이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우리가 그 한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세상에 사는 것은 살다가 죽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한 번 죽었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모든 백성들 한번 죽었어. 그러면 다시 사는 것이 그것이 정한이치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축복과 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과, 살아났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아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불못에 가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은요, 이 알과 이 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못에 이 알과 이 땅과 사망과 모든 것을 다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태어나긴 한데 다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이제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난을 받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무슨 세계가 됐느냐 하면요, 마귀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계가 되어버린 세상을 이제 불못으로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영은 그냥 살다가 100ye랑 살면서 고통받고 살다가, 고통이 뭐냐면요, 내 뜻을 세워서 내 뜻대로 이루지 않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고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행복하다 어쩌다 무슨 행복이 있으면 무슨 그 행복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조그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끝에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마귀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한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항상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에게 주어서 마귀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거기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계에 살다가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시든지 또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시고 났을 때에 모든 자를 육신을 같이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전에는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소망도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남들은 돈이 많은데, 남들은 좋은 집이 있는데, 남들은 권세가 있고 남들은 명예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슬프게 살고 어려운 원망과 불평과 그런 가운데 살아있었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는 누구든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여기에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전이라는 것이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선전이지만 특별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고 갈 수 없는 그 가운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그 가운데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힘이 있니 없니 여자니 남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평생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 가운데 섞여 살면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제 영원히 노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갖다가 멸망의 가운데 집어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이 알고 있다면 우리 몸이 지금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섭리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게 된다는 그런 섭리대로 그도 지금은 100여 년을 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의술이 좋아서 120년까지 산다. 그래 120년 살든지 아니 5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무슨 뜻을 이루며 500년을 산다 한들 그때 가서 죽게 되는데 무슨 것이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면은 뭔가 유익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미련을 줄 수도 없고요. 이게 무슨 큰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는 생활이 얼마 살지 못하니까 그 사는 생활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더 부유하고 내가 명예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살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악을 행하는 일이 있고 남을 죽이는 일들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짧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쁘게만 태어나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밉게 태어나서 살 수도 있고 어떤 형편에 살든지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들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이 없고 다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노아 홍수 때 구원 받는 것처럼 무슨 짐승들도 다 태워서 내려가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는 것은 이 하늘의 땅에 들어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사람만 그 나라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마귀의 속에서 평생에 이제 죽음의 종도라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천국을 바라본다면, 영생을 바라본다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싶으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소리도 하기도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 왜 귀찮게 하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려고 할 때에 잘났다고 튀지 말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그래 잘나가지고 내가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다른 것이 좋다고,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점점점 어려운 때가, 즉 다시 말해서 어려운 때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요. 이 세상이 심판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세상의 끝말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 되어지는 징조를 볼 때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좀 있어서 놀기에 바쁘고 내 뜻대로 세우기에 바쁘고 내 그저 쾌락을 느끼기에 바쁘는 그런 것에 힘써 바빠서 들어갈 그런 시대는 벌써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벌써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아멘. 그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제 만약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산만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말을 밑에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걸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는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모든 것이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들이 불가항력으로, 육신으로 불가항력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안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아이고 형편상 벗어날 수 없지, 벗어나면 그건 죽는 거죠.
벗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과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내가 너에게 말씀을 다 해줬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봤을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기만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들도 어떤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갔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맨몸으로 삐삐 다니는 사람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가방에는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그 갈 뿐이야. 집에 갖다 휙 갖다 던져놓으면은요, 이제 주일날 올 때 이제 이게 그 찾느라고 어딘지 찾느라고 미처 못 찾아와가지고 저기 여보들이는 성경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천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서 이 사망의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존재 말라기 가서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 손해만 보는 것 같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원수 사랑하려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나더러 그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이 날아갔다가 저주하면은 축복기도 해줘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악하게 했는데 내가 왜 축복기도 해줘야 되냐고,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여 특별한 소유로 귀하게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줘.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뭐 주님을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요, 마음에 벌써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아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말미암아 저주가 나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매일 살아야 될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해서 이렇게 살아주신 말씀을 그걸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될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예레미야 가서 그러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를요,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약속이 그거예요. 주신 말씀의 약속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버리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노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날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내나 다 똑같은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냐는 것이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인가? 누구의 말이, 어떤 책이, 어떤 유명한 자의 말이 나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지금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알아야만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무슨 사랑하긴 뭘 사랑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냐면 그렇게 불을 내고 자기 육신의 쾌락이 조금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접어치우고 그리로 뛰어가고 그게 없어지게 될까봐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게 될까봐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싫어도 세상은 끝이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과 언역과 기근과 병과 이름이 없는 이때가 이름도 없던 병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허박해지고 그런 것이 될 때는 그때는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성경의 말씀에 그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풀을 짓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꼭 지켜 행하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책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급한 것입니다. 이 세계가 앞으로 1000년을 더 간다 한들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없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에 전부 다 미쳐가지고 사람의 행실을 못하고 짐승 이상의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고 돌이키게 하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과 똑같이 오히려 짐승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세대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사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 바깥으로 내버리려 하는 성 밖으로 내던져라는 그렇게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못 가요? 여러 가지 물어보면 하나님 그런 목사를 어디서부터 책을 못 가요? 아니 아무 데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데부터 보고 싶은 데로부터 읽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읽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읽기를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 데보다 보면은 어디를 보든지 거기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힌 것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것이 될 때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다 하더라도 쉬운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쉽지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대로 하다 보면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여자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하는 게 그게 힘들거든요. 어렵다고 벌써 밥이 탈까봐 안 하고 질까봐 안 하고 뭐 생선이 될까봐 안 하면은 그 영어를 못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꾸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잘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잘 이렇게 말씀대로 잘 안 될지라도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요, 돈 준다고 설교하면 전부 다 얼굴이 하늘까지 쳐다보고 아주 귀를 쫑긋 하고 듣는. 이게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얼굴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미 벌써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것을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우리가 전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는 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축복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점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막히는 것이 없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내 욕심대로 된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좀 기쁜 마음으로 보세요. 억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소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